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죄수를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다가 못 박아서 세워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극한의 정말 이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겪게 하는 처형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네 가지 원칙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즉시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죄수들은요, 이 사형이 확정되어도 대부분 다 즉시 처형하지 않죠. 감옥에 가두어뒀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기일이 지나고 그러고 처형을 합니다. 대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사형 집행된 것이 어떤 감정적으로라든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시간을 두고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즉시 바로 처형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끌게 되면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한참 흥분되었을 때 그들의 소원을, 그 흥분됨을 들어줘가지고 그들의 인기를 끌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떳떳하지 못한 이 재판을 빨리 집행해가지고 그 부담감을 덜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최악의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도 되지 않는 그 재판과 그 처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고 순종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빌라도는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 사람의 죄수와 함께 처형했습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왜 다른 두 죄수들과 함께 처형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을요, 사람들이 영웅시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앞에 예수님 혼자 딱 처형당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거룩한 죽음으로 사람들 앞에 영웅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하고 가장 파렴치한 죄수들을 옆에다가 같이 처형함으로 예수님의 죽음도 다른 죄수들의 죽음과 똑같이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잔머리를 굴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결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결국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빌라도는 처형 방법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결정했습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나라를 반역한 자들에게 가하는 그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방법은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당하는 그 반역자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처형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 예측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나무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잖아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자도 이 노뱀이 매달렸던 것처럼 매달려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더라도 뼈는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 비참한 죽음이 아닌 뼈가 꺾이지 않는 존귀한 죽음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가장 처참한 그런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형 방식, 빌라도가 결정한 예수님의 사형 방식 네 번째는 예수님은 공개 처형 방식으로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 사형수들만 있는 이런 군병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처형당하시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신 그 순간까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공개 처형을 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벌 100개 한다는 뜻이에요. 시범 케이스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처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공개 처형한 또 다른 하나는 반역의 경우에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 반역의 경우에 주동자가 이렇게 처형됐으니까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다 보이기 위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개 처형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반역자가 처형됐으니까 모든 사건이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요,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반역도 끝났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자세한 주변 상황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이 찢는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말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충만한 사랑은 죽음의 고통이 와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잖아요.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악을 용서하려는 마음,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싸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용서의 마음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견디려면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십자가를 견딜 수가 있죠.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물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재물은 자기 맘대로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야생동물처럼. 우리 율법에 보면은 구약의 재물들은 어떤 재물들이죠? 모두 얌전한 그런 가축들입니다. 자, 특히 죽을 때 소리 지르지 않는 그 양같이 순한 짐승들. 자, 그것들이 이제 재물로 사용될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6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못 박은 군병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아주 눈이 빨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땀 냄새 나는 그 옷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군병들이 4사람이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4조각으로 겉옷을 나누고 그걸 찢어서 나눠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요. 겉옷은 4조각으로 내서 그들이 하나씩 나눠 가지고, 또 예수님의 속옷은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요건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바로 제비 뽑아 가졌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게 예수님의 옷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옷이니까 이 옷을 가지면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가진 게 아니고요. 자, 그들은 이 죄수를 처형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가지려고 수입으로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로마 군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만일 이 죄수가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진 곳을 아는 죄수라 그러면은요, 이 옷 한 벌 가지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갖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보물이 감춰진 곳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들어야 되겠죠. 자, 만일 로마 군병들이 너무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혹시 나에게 전할 말이라도 없는가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오른쪽에 못 박힌 강도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그를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이 군병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면서 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나눠 가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전혀 얻지 못하고 그런 기회가 다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또 이 십자가 주변의 현장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라며 너 거기서 내려와봐 그러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정말 내려가가지고 내가 한번 저 사람들을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자,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충동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만약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은요, 우리에겐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게 엄청난 시험이고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사람들이 너 내려와 봐라 그러면은요, 그건 우리한테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못을 뽑고 우리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큰 시험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으시고 붙드시는 것은 뭐냐면 이 재물 이론인 거예요. 재물. 자, 재물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군병들도 예수님을 실용하면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시게 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쓸개즙과 신포도주이죠. 예수님은 쓸개즙은 마시지 않으시고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쓸개즙은 그러니까 진통제 같은 거예요. 타이레놀. 그러니까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진통제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반대로 신포도즙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이 바짝 차리게 하는 것이죠. 정신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주변 상황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죄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죄패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라는 그 죄패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당시 죄수는 자기 죄패를 들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의 죄명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이유가 그게 써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처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빌라도 사이에 이 죄명을 놓고 논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명에 뭐라고 쓰길 원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혼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요, 이거를 죄명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고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너희 모든 유대인들은 이 예수와 한통속이다라는 뜻에서 반역하는 유대인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유대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오늘날 진정한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인 우리들의 왕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신 거예요. 자, 우리의 왕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고, 우리 왕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죄인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두 죄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실 같이 죽어가는 처지라 그러면은 서로 좋은 말을 해줄 것 같은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그도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죄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실패한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 구원할 것처럼 해놓고 지금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수는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저주는 그 사람이 뭘 알아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이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즉, 예수는 사형당하는 죄수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한 죄수도 보니까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그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는 먼저 예수님께 욕하는 죄수를 꾸짖었어요. 우리 40절에서 41절에 나오죠. 이 죄수는 심판이
이 십자가형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들은 전혀 억울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요, 자신들이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인간이 그냥 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 그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 자기 옆에 계신 분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서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닌데 지금 뭔가 잘못돼가지고 자기들처럼 죄인처럼 이렇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는 예수님이 자기들처럼 죽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중요한 부탁을 해요. 그게 이제 42절이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죄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죽게 되지만 혹시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됐어요. 이 군병들처럼 그 천조각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생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죄수를요,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죽으면 바로 즉시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은 살아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있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무한하세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강도를 흉내내야 되겠다 하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도는 전혀 상이 없어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는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요, 아직 우리 주님을 섬길 시간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용서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로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크고 놀랍지만 저희는 마지막 순간에 붙드는 믿음이 아니고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을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